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물질을 귀하게 여기면 그 물질에 온통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종노를 하며 살기가 참 쉽죠. 무엇을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의 진리를 비유로 많이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는 것 아시죠?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주고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도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로 이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그리고 다시 붙잡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으면서 복음의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8절로부터 주어지는 순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를 마친 바울 사도가 7절까지 축복의 인사를 했죠.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왜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먼저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먼저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뭐의 증인이랍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관한 많은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직접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밝히죠. 그것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것도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에게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바울이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도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속에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평, 원망이 튀어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보면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하고 밀접한 것이 뒤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까?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자주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기도가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원망거리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감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불평의 사람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 짜증으로 혹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 직접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더라. 로마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가운데 서 있고 이들을 위해서 멀리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너희를 만나 대면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에게 있는 은사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너희 믿음 때문에 또 나의 믿음 때문에 서로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 로마를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영적 은사를 사용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이미 박해 상황이 시작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로마 성도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장차 강력한 박해 이후에 네로 황제 시대를 비롯해서 강력한 박해 상황이 다가오고 있죠.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견고히 세우는 그 일에 바울은 자신이 쓰임받고 싶다는 것이죠. 로마 교인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격려를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속에는 아마도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그가 최종 목표로 하는 스바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영적 은사를 사용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고 자신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격려를 얻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또 힌트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함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죠.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각자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에 들어온 성도라면 모두 다가 점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격려를 통해서 든든히 믿음 안에 세워지는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게 우리가 격려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임에서 누구도 격려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대면하여 만나는 가운데 또 목장에서 모일 때 어떤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안위받고 위안받고 격려받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로마 교회에 가려는 목적을,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연결되는 목적이죠.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고 싶었다. 너희들 이것 알아라. 내가 정말 너희에게 가고 싶다. 이 말이죠. 이는 그 이유는 또는 그 목적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지만 이번에 꼭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처럼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왜 가려고 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복음의 열매, 또 인격의 열매, 성숙의 열매 다 포함되겠죠.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속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로마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간절히 로마를 방문하기 원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데 그 뒷부분에 가면 왜 그렇게 하는 바울의 동기가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까? 빚진 자 의식이.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만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인들에게 빚졌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진 자라고 자기는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의미가 좀 명확해지죠. 빚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누가 저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돈을 갚을 때까지는 제가 그 사람에게 빚진 자죠.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주라고 했다면 이것을 전달해 주기까지는 저는 무엇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갚을 의무가 있는 빚진 자라고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명의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시대 은혜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역시 복음의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무 대가 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빚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빚진 자 의식이 정말 다르게 말하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이 빚진 자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약간 적용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교회가 빚진 자 의식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기도의 후원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왜 합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빚진 자 의식으로 한다는 것은 물질을 보내면서도 내가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들이 선교를 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돈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빚 갚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들의 믿음이 온 사방에 소문이 났다 의미지 아닙니까?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좋은 소문도 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굳이 로마까지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의문이 이 시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또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왜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로마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여러 가지로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먼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그 대답을 또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 오늘은 11절 말씀에서 왜 다시 그들이 복음을 받은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바울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뭘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피상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 시대에도 많죠. 다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 받아들이고 그 기쁨과 확신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으로 인한 확신과 감격이 약화되어 버리기도 하죠. 또 아니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복음의 확신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가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 약화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아마도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여 년이 지난 때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교회 생활이 일상화되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복음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보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형식과 의식이 차지하고 또 내가 열심히 섬긴 것이 공로와 의가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감격 속에서 숨기던 그들이 그 감격은 사라지고 내가 한 조그만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 됐는데 저거 됐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자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계속 살피겠습니다만 이것을 늘 듣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요. 그래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숨기고 교회를 숨기고 성도를 숨기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섬기면서도 결코 자기 의나 자기 공로라고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거목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거목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복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을 숨기고 교회를 숨기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영적인 거목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교회 현장 속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연수는 오래되었고 신앙 영조는 수십 년 되었는데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은 전 초신자들이나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복음의 내용을 줄줄 이야기하는데 실제 복음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자기의 삶에서 약화되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감격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이 조금만 섬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으면 상처 입는다 그러고 또 자기가 좀 해놓은 것을 늘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의를 주장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복음을 정말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면 생명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다르게 비유한다면 점점 말라가는 고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말라가는 나무가 되어가는 자기의 봉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고 의가 되고 교회 생활은 익숙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비판하면서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지면 그래 됩니다. 그 생명력의 근본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거목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고목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일들은 행사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기쁨과 감격은 점점 사라져가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 와서는 찔리고 상처 입고 가고 그런 고목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 거목들은 사라지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영적 고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부흥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해버렸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공로주의가 다시 들어오고 인간의 이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 땅의 교회 오래 100년 이런 전통이 있다는 교회들이 왜 힘을 잃고 쇠퇴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전통, 행위, 습관 이런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복음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 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숨기는 자가 없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일은 사라지고 오로지 교회를 외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꾸미는 일에 생각하면서 교회는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역사가 가면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점점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바울이 그토록 로마의 교회에 강력하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로마 교회가 이런 교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죠. 아마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로마 방문을 통하여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로마 교회의 300여 년간의 박해기간,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에 내려가 숨어서 생활하며 예배했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외형적인 재산을 잃어버리고 삶은 불편했지만 그들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이죠.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붙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감격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자세히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사람들이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이 속죄의 교리만으로 복음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속죄의 교리가 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의미에서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바로 그 속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단순히 교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적의 유기선 목사님은 이걸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말로 정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앞으로 로마 순서를 따라 여러분 들으면 목사님 또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 나에게 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세상의 풍조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영적 금옥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늘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 고목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금옥으로 자라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금옥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07장입니다.